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에 이용당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는 마지막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영원한 살고 죽는 복음을 맡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맡긴 사명이 얼마나 설레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모든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한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마지막 사역이 온 세상 밖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그 역사가 성경에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 제가 여러 부분에서 한 20가지의 성경에 아주 적나라한 마지막 역사의 키포인트를 두고 그 핵심을, 비밀을 알려 보이는 그런 성경을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이 마지막 재림교의 사명, 그리고 노아의 행동 선교,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놀라운 이 세상을 제압하는 이 복음의 위력, 그리고 여섯 번째로 스가랴 2장의 재림운동의 예언, 연구,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의로 이끌 것인지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고, 이제 혼자서 이방 전도를 실현시켜서 함께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요셉의 거룩한 생애와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사업, 그리고 예수님의 개혁 사업과 성소 정결 사업, 성리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차지하게 되는지 나타내는 그런 역사, 그리고 가장 이 시대의 사명을 잘 조명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상태를 보고 있고 그 백성을 준비시켜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있는 요나서 연구, 그 다음에 화이트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 선교에 대한 예언의 신의 이 적용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기 시대의 선지자들의 기별과 행동 연구, 그 다음에 다윗의 회개와 성전 재건을 향한 그 꿈을 어떻게 그 회개를 통해서 일생 성전의 자료를 준비하고 모아두었는지, 그리고 여리고의 함락에 숨은 마지막 사합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연합작전, 그 다음에 부자 법관과 오른편 강도의 구원의 선택이 비움으로 마지막 사합을 승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번째로 요한계시록 10장과 다니엘서 12장의 연계 연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교회의 최종 종착지인 말세에 관한 교훈, 그 중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교훈,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재림운동과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예비고사를 보고만 밀레니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이 백성이 준비되어야 그 하나님이 감춰두신 놀라운 이 능력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남은 무리가 승리할 것인지, 남은 무리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이단으로 비방받고 그 다음에 그 족속들 중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인 사건이 어떤 역으로 다른 관점으로 비춰보면 제시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사명과 역사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저는 그 속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때를 영적으로 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여인은 남들이 일하지 않는 한낮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해받고 비방받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그런 때, 한낮이지만 영적으로는 밤이었던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성령의 물을 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아셨고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자는 지금 한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파 싸움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다이다.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교회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아마 현재 이 메카일 수도 있어요. 모방적인 그런 또 예배가 성해졌던 이 사마리아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고하시리라. 지금 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메시아인 그분을 앞에 놓고 한 교회가 이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그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쓸쓸히 주님을 위해서 앞서서 길을 예비했던 이 심예한조차도 물이 떨어지는 그 흑암 감방에서 죽어가지만은 그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내가 죽어도 되는 메시아인지 제자들을 보냈어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지 않은 말씀을 이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을 때 대실망 이전에 9월달에 이루었던 밤중 소리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별이요,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 56명의 무리들이 다시 성경을 예언하면서 확실하게 찾아진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하나된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별을 사단의 은혜의 시기가 거친 그 시기에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 세상을 진리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건을 재림운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있었으면 7가지 이상의 재림운동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기별은 단순히 세 번째 기별이 아니고요, 뜰과 성소를 지나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이 놀라운 이 지성스로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들어있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기별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즉시 늦은 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고요, 이 기별에 의해서 영원한 세상의 운명이 결정나는 심판이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있고, 그것은 다니엘 12장 1절에 환난 전에 대군 미가엘이, 그 백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재림마당에 이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 여인은 어떤 특별한 성경 교수를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가르친 게 아니고요,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 보라, 이 사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이 사업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인본적인 모든 구조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퇴폐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연결시켜주는 이 기별 메시지 사업이 바로 이 큰해침 사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제가 잠깐 의역해서 해석하면요, 재림마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밖에서 나온 이 수많은 처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재림교회, 내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안방에서 성령의 지도로 배웠고 성경에서 그를 만났느니라. 우리는 직접 그를 보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 현장에 나온 줄 너는 알아야 해, 이 말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선지자의 기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선교병사 1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열렬히 연구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는데 뺨에 눈물이 젖은 채 간구하는 것을 보았고, 대조된 성경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일어서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 것을 여러분 이 기별 속에서 힌트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정말 이 시대의 위기 속에 12만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대도시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이제 보내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선가를 주고 배를 타고 고물장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나는 마지막 기별, 생명의 기별, 주님께서 가지고 나가라고 한 대로 그대로 전파하기만 하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삽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그거 해봐야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오늘 우리의 형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성령의 대풍을 보내셔서
사단에게 허락된 그의 심수를 허락했지만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메아리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아픈 징조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에 내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조기문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호를 대표하는 선장이 왜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가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할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다해서 이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귀한 것들, 무게가 있고 내 삶에 정말 아름답게 힘을 주던 모든 것들이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결국 심지를 뽑게 되고, 이 풍랑에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처치하지 못하는 이 지구를 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운명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키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별을 남은 교회에 주었다는 사실을 미국의 모든 세계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호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는 자여, 이렇게 해서 자는 자여, 자는 자여. 내 하나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 이 놀라운 남은 교회의 승리의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이방이 정말 이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하면서 삶을 위해서 요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SDA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Sit down always. 제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이 자는 자를 깨워서 이제 선장이 묻습니다. 요나서 1장에 쭉 보면 6절부터 그 뒤에 보면 7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정작 이 사람 때문에 이 죽음의 운명이, 이 풍랑이 이 바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요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운명이 이 백성의 기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두려워 떨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연고가 과연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기별을 가진 사람이냐? 내게 이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기별이 있느냐? 네가 어느 민족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러면 너를 바다에 던지면, 생명의 기별을 가진 너를 바다에 던지면 우리도 이제 희망이 없는데, 너희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발버둥치는 이방의 절규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백성의 입에서 위대한 방언이 터집니다. 달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예언적으로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준비된 거룩한 입이 그를 받아서 사흘 동안 요나가 지은 그의 생애의 성소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던,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그 요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사울의 헵시바 속에서 요나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물고기 속에 들어있으니까 해변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해변가에 토해 놓습니다. 그날은 용왕신의 축제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12반의 묵백성이 왕에서부터 다 나와서 이제 광란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응답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에 그들이 마지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고래 뱃속에서 웬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죠? 그리스도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내시자 요나의 입에서 위대한 방언이 터지는데 11글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1글자예요. 40일이면 이 성이 뭐 한다고? 망한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토해냈을 때 그 12만 백성이 하나도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지.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띄놓은 것이 그쳤다. 요나는 메신저이고 기별을 가진 백성인데 기별을 세상에 던지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리가 사단을 단으로 묶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니까 용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력과 힘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거쳤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단 한 가지 있는데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이 교회를 순결케 하는 마지막 봉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대한 요한계시록 6장에 남아있는 약간의 순교자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 초기문집에 보면 큰 환난 전에 외치는 이 큰 음성의 시기에도 이 사업을 사단은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두려워 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으름장을 놓을 뿐이지 그의 역사는 이미 1798년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시련의 시기가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옷이 벗겨지겠죠? 진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때 순결케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버려두고 우리의 이 삶을 기록하시는 평화의 때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비라고 하는, 준비라고 하는 그 역사 때문에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마지막 동영상을 한 편 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전가를 보냈을 때 열이 넘어서 이제 이 오라비가 죽고 산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더 멀리 전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만 나면 하는 사업이 전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가진
남은 교회가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야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표상적으로 안식일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혜와 행동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다 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서, 우리 미국에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우리 교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입니까? 미래를 우리가 불보듯이, 지도를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그런 백성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인가를 아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고물장 안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와서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숨을 안 쉬는 거겠죠. 생명은요, 썼거나 죽거나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얘가 죽지 않고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시기를 가져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행동파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가진 말씀을, 이론을 다 가진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다 썩으니까, 눈에 봐서 안 그런 것 같이 보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 원하고 울고 불고 다 하면서 이제 무덤에다 갖다 예수님한테 보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늘 이 재림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위대한 예언이 마지막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이 예언의 지표가 우리에게 훤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는 여전히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책망을 받았던 마리아는 자기 눈물을 다 지우고 오시는 주님을 막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 봅니까?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첫 번째 역사는 재림운동 사건을 통해서 실패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거기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모든 것을 다 망쳐놔가지고 이들이 자격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예수님이 나올 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얘기했지만 웃었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게 구속사건이에요. 시몬이 철저하게 실망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면서 저주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시몬을 불러서 3번의 선물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없애버리고 예수 베드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친히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씨를 뿌리신 그 영혼을 맡기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이 한 절 때문에 재림교회는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흔들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엉뚱한 예언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재림이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줄 안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깨우러 가는 이
재림교회를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아무런 준비가 다 돼 있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다 차고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건이 여기 또 시작됩니다.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아멘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열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의 불신으로 돌로 다 막아놓은 그 돌을 우리 스스로 굴려내라고는 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1844년 재림교회는 배는 쓰지만 입에 달았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영원한 복음을 1892년에 찾아주셨어요. 성소 기별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해 주셔서 율법이 회복되는 그런 광경과 함께 1888년 두 젊은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별을 통해서 예수 믿음이 추가되는 그때 안타깝게도 한동안 이 교회가 이걸 수용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 두 젊은 목사들과 함께 화이분이 이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기별을 함께 전하기 시작했을 때 1892년에 늦은 빙의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물론 다 거기에 해당된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 된 복음, 구약에서는 예수를 버린 복음을 뺐고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묶여진 그 복음이 신약에서는 많은 개신교회에서 율법을 저버린 복음이 되었지만 이 백성에게 두 복음이 하나 된 시편 85편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묶어주신 것이 재림교회의 놀라운 사명이고 이 영원한 복음이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을 굴려내니까 나머지는 누가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들여다보세요.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좀 노력해서요? 전도 열심히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상 명세서예요. 살아서 나가서 입만 뻥끗하면 온 세상이 살 수 있는 이 나사로 예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요 꽁꽁 묶여 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걸 끌어주러 다니는 사업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외쳐야 될 때 오늘 안시롭게 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뉴욕 시내를 우리가 다 복음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누가 다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이 마지막 사업, 이걸 끌어서 단일하게 하라고 하는 사업, 이 사도개인이 거짓말이 됐고 모든 역사가 이 죽은 나사로가 세상 밖으로 무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제일 앞서 승리의 입성 사건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장대한 활력을 가지고 성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던 거짓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거기 진정한 구원받을 사람들의 놀라운 행렬이 있었는데 앞서가서 길을 안내하는 자는 봉사였고 가장 크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외치는 그 찬양대장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렸던 문둥병,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문둥병 들렸던 그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성소를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승리의 입성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언의 승리의 시계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를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초기문집 74쪽에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시계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다 우리 속에 이 땅에서 양도되는 대권과 후사까지도 기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 밖으로 나가고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늦은 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시편 24편 6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띄어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성소에 모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나사로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